구원의 길 47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 요한복음 14장 27절 계속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의 인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평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될까, 그거는 성령 인도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이렇게 헷갈리게 선택해야 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인도하시는데 평안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평안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많은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데 38편 8절을 보니까 내 속에서 왜 내 영혼아 어찌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주만 바라봐라, 주께 집중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불안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불안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당황스럽지요. 왜 그렇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성령님도 못 받아서 그런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도 조금만 복음 안에서 벗어나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히 망가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망가진 속에 있기 때문에 불안함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래를 알 수 없고 그 이전에 답을 얻지 못하니까 자꾸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다윗은 죽음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따지고 보면 수천 명의 군사가 자기 한 사람 죽이려고 이잡듯이 광야를 막 뒤지고 다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진심으로 나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평안을 확 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확실하게 왕 될 거 알았고요. 미래를 알았고, 그리고 사울 왕이 저렇게 군사를 막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자기는 분명히 봤거든요. 악신에 의해서 이 사람이 취해서 그러는 거라고. 권력이라는 거 잡으려고 막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욕심에 확 악신이 덮여버렸다는 거, 그거 봤거든요. 그래서 악신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막 내리 던졌던 거, 그거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당하면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었고,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보면 미래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답도 없으니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문제가 오면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또 해결되지 않는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잘 보십시오. 문제가 왔는데 분명히 세계복음화를 이루러 가는 노예되는 게 세계복음화를 이루러 가는 통로인 줄로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러 갔는데 노예로 갔거든요. 그리고 노예로 가서도 조금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습니다.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평안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불안한 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붙잡으면 나타나는 게 평안의 답이 자꾸만 우리 속에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받고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끝이 없습니다. 잠시 임시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시는 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그게
더 나은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맡긴다 고백하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로 나타나는 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건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용어를 표현하면 성령 인도 당한다 그래야지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거는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요렇게 내가 점치듯이 이렇게 하나님 요렇게 좀 인도해 주세요. 저렇게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럼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지.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있는데 그걸 딱 정해 놓으시고 내 인생을 쉽게 말해서 조금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질질질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럼 나는 질질질 끌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게 훨씬 나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 당하기 위해서 약속 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내 신을 부어주신다 하셨는데 분명히 사도행전 2장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약속 잡고 기도하면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4절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만 기도했는데 성령인 충만 주셔서 성령 인도하는 게 삶에 나타나고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체험하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 팀에게요, 바울에게요. 바울은 사도행전 2장의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해 들었는데 그거 전해 들은 거 가지고 약속 잡고 기도했는데 똑같이 사도행전 2장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전해 들었습니다. 약속으로 잡았습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계속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 성령 인도,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성령 인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체험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성령 인도 속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 약속 잡고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을 붙잡고 불안은 사라지고 불안의 미래는 거쳐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평안이 내게 남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잠시 묵상합니다. 숨을 길게 내쉽니다. 들이쉬고 내뱉고 들이쉬고 내뱉고 들이쉬고 멈춥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뱉습니다. 들이쉬고 내뱉고 들이쉬고 내뱉고 다시 들이쉬고 멈춥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뱉습니다. 들이쉬고 내뱉고 들이쉬고 내뱉고 들이쉬고 내뱉고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